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9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특히나 역대기는요, 자그마치 9장에 이르는 분량이 전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모르는 이름으로 가득한 이 족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읽고는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책장은 넘어가곤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9장 1절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런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후에 있을 계획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을 할 사람이 고레스다. 이렇게 이미 고레스가 이 일을 하기 150년도 더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죠. 그들은 이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 이제 끝났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설 거야.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요,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요, 남북으로 약 40k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이었어요. 그게 결코 좁은 땅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이 있던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좁죠. 게다가 그 땅마저 황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원래 누군가가 살던 땅일 거 아니에요. 혹은 그 땅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 있는 곳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땅을 빼앗기거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혹시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면 자기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어요. 희망 가운데 돌아왔지만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망이겠죠. 이 족보가 바로 그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9장을 8장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에서 시작을 해서 노아를 거쳐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근데 셈, 함, 야벳인데 실제로 족보가 기록된 순서를 보면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었고요. 셈의 족보는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과 야벳이 셈보다 뛰어나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앞에 기록되었지만 함과 야벳의 족보는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셈의 족보는 달라요. 셈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쭉 이어져서 지금 포로로 귀환한 이들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뭡니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말고 한 명이 더 있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계보도 여기는 들어는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에서의 족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족보가 기록은 되어 있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다르죠. 쭉 이어져서 다윗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려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에 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시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 선조들의 그 길을 그들이 그대로 다시 답습해 간다면 그들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부터 역대기하 36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선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한가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황폐화되었다고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요, 주변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빠져들기 참 쉽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황 때문에 자만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때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한 환경이든지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 모든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일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기적의 공간이 되고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